우리는 10장에서 앞부분, 10장의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고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완전한 사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18절까지 말씀이었고요. 19절부터 25절에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찢기신 몸으로 성소가 열려졌고 그분의 피로써 그것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며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맑은 물로 몸을 씻음 받았으니 이제는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도록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을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는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영적 교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열심히 모여 교제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다시 이 말씀에서 성경, 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우리 속에 시작된 믿음에서 뒷걸음질 치거나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권면을 26절까지, 25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히브리서를 말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유일한 주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믿음에서부터 뒤로 물러가 흘러 떠내려가거나 또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내함으로 견고하게 서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오늘 10장 마지막 그 26절 이하에서 이것이 매우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26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신학적으로 잘 조화가 되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무서운 말씀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은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짐짓 죄를 범한 즉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런 말입니다.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하며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읽노라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상실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무서운 죄에 대한 구체적인 죄가 뭐냐, 어떤 죄가 이런 죄냐, 그것을 29절이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 이것이 얼마나 더 크고 무겁겠는지 너희는 생각해라.
그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다가 범죄를 실수해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든지 사람들 관계에서 살인을 한다든지 또는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현저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 자체를 다 알고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기도 하고 또 한번 비침을 받기도 했는데 그 복음을 가짜다, 그렇지가 않다, 안 믿는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말씀이 왜 나왔는가? 왜 히브리서에서 이런 마치 배도를 하고 마치 다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배경이 뭐냐? 근데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장하라는 말씀에서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죠. 26절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을 받았지만 고의적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언제 이런 말씀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0장인데 6장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6장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리라.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말하리라. 자기가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하겠다. 이제 이런 말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자, 근데 언급한 내용이 뭡니까? 4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요. 복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여기 이런 말씀이시니까 구원받아도 상실할 수 있다. 구원을 받았다고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이렇게 다시 구원에서 떠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단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맛보고 한 번 비침을 받고 능력을 맛보고 맛봤다는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경래 자매 음식을 할 때 이게 잘 묻혀졌나 심심하지 않나 그래서 맛을 보죠. 맛을 보는 게 식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맛을 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실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그런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 두 군데, 히브리서 6장과 10장 이 두 군데가 신약서 전체를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체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말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가서 계속 보면 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상태에 있지 않고 구원에 관한 속한 것이 확실함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예수 믿었다고 하고 구원의 확신도 가졌다고 하다가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다가 떨어진 것에 대한 얘기는 개연성에 대한 언급이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 중에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다가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은 거짓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죽은 것도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믿던 사도들 중에나 또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나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말을 해서 배도한 사람이 있음을 언급한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실례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 자기 계모와 간통을 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바울이 그를 사탄에게 내주어 죽게 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의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옥 가는 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징벌을 하신 것이지 지옥에 보내셨다. 그런 말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말을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보다는 훨씬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믿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계속해서 돌아가서 보면 28절 오늘 본 말씀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에 대한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죽였는데 믿음을 배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직접 다루신다면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37절까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전날에, 자, 그러면서 그런 무서운 경고를 하면서 전날에 이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견딘 고난의 큰 싸움을 생각하라. 이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후에 견딘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싸웠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게 39절 말씀이죠. 39절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39절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개연성을 말했지만 너희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돌아가서 보면은요, 그런 견딘 고난의 큰 쌈을 생각하라. 어떤 이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거나 또는 그런 자들과 동료가 되었었으며, 너희가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그보다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기쁘게 당하지 않았었던가. 그들의 지난날의 인내를 지금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상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 오래지 않아 다시 오실 분이 지체치 않고 오실 것이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 전체가 기록되어지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MC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라고 지금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 39절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중심으로 인용한 것인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있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뒤로 뒷걸음질 치면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쏟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지, 거기서 계속 뒷걸음질 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할 일이 많고 바빠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앞에서 그런 배도의 개연성,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 개연성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상태가 아님을 확신한다. 이런 말씀으로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 대훈 형제 요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응? 안 받잖아. 근데 마귀가 안 건드려? 매 순간 건드리지. 그거 싸우란 얘기예요. 큰 핍박이 있을 때만 싸우라가 아니라 평상시 마귀가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잖아. 은비자매도 밤늦게 새벽 기도 가려면 일찍 자야 한다 하는데 속에 또 밤늦게 TV 동영상 좀 봐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잖아. 지금 은비자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싸우란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너무도 자주 넘어지는 이 문제에 관하여 강력한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연성이라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받은 자들로서 담대하게 서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겪어야 할 인내를 겪고 겪어야 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또 부활의 증거로 우리를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가운데 더 나은 영원한 것을 얻도록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